보면 주로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생기게 된 근본 문제는, 그것에 대한 출발점은, 그 근거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근본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런 하나님께 난 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런 자는 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런 자는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한 장로가,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건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 지고 있거든요. 거짓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야 모든 게 이제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세례를 얘기하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피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으신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또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그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게 만들어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어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아주 그 귀한 보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 또 성령님, 또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언제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또 그리고 구약 때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하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언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11절, 12절. 11절에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볼 때 생명이 있구나. 아들 안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2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요한이 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는가? 그래서 부인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 당시도 안티 기독교였거든요. 여전히 조롱하고, 여러 말을 하고, 비웃고, 때로 욕하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엔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나름대로 꽤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대부분 그렇게 못하지만 서로 이 땅이 80년짜리 이때 많은 걸 서로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영혼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80년 동안 다 몸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몸을 위한 거거든요. 여기에 다 집중하고 끝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 사람은 짐승이 아니거든. 내 영혼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다. 파멸에 놔둘 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그 빌립보성에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성.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가서 매를 많이 맞았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매 맞고서 뭐 좋다고 찬송합니까? 찬송하지요. 그럼요. 이까지 매가 문제입니까? 그때 지진이 나서 다 맨 것이 벗어졌고, 그래서 27절에 간수를 봐야 되는데,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그 당시 로마법이 얼마나 엄했습니까? 죄수가 탈옥하면 대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때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가 죄수가 나가면 목숨을 자기가 자결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수들을 다시 감옥에 들여보낼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는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죠. 이 80년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도 변함없어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예수님 믿으면 나 하나 믿으면 우리 집안은 다 믿는다. 저절로 한 명만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하여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 누구든지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점점 시간 지나면 그 가정이 다 믿는 거예요. 저희 집도 저희 큰형이 제일 먼저 믿었고 차츰 다 믿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간수는
정말 생과 사,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넣어서 다시 내가 간수 노릇을 하고 로마 법정에 내가 서지 않고 이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이 간수는 찾아가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시험을 보고 승진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돈 버는 문제로 고민하고 앞날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세상 모두는 이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향방에 대하여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때로는 큰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이 영혼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80년짜리에서 벌어지는, 원래 이 땅에는 수고와 애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는 원래 눈물이 좀 있는 거야. 이 땅은.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또 천국은 임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형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딱 취직했는데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는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 같지 못하다. 그래서 그가 제가 수련회 가자. 수련회 데리고 갔다 그랬죠. 출근해야 되는데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회사 못 들어가나 있어도 어렵게 들어간지 모르지만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그 형제가 확실히 그때 구원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착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착해봐야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착한 사람 구원이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이 사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본인이야 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용서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우리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지금 모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톨릭 같은 데는. 우리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다고. 그럼 이미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떡하고? 용서로.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막연히 죽어보면 안다. 이게 답입니까? 죽어보면 안다는 게. 착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착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거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죠? 아들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일은 뭐냐?
그거는 나는 그럼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너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본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너희에게.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현재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영생을 지금 얻었다, 아직 나는 못 얻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분명히 나눠져요. 나는 확실히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면 조금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다 영생을 확실히 내가 갖고 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만약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래도 만약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친다면, 그러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가르쳤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런 확신 없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가장 근본, 제가 사실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20년 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 생활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생활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행여라도, 그래서 오늘 밤에 진짜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몇 년 다니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쓴 거다. 근데도 본인은 몰라. 그건 어쩌면 일반 종교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착하면 구원받겠지. 그러면 절대로 그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봐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꽃게는 옆으로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걷지 못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불완전한 인간들, 이 죄인들이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생을 맞춰도 구원받죠. 다 이게 돼야지. 저 구원받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직 정리 안 된 사람 로마서 다시 들으세요.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들 로마서 동영상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생을 맞춰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죽어도 되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 갈 때도 엔진 딱 멈추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저는 그때 바다를 쳐다보면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도 괜찮다, 그거죠. 천국 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만약에 구원을 받을지 말지, 그렇다면 뭐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바쁩니까? 모든 건 놔두고 이 문제만 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말 정직하게 다 뒤로 하고 알아야 돼요. 이미 제가 로마서 강의 다 해놨으니까 그거 다 들으면서 하루만 듣죠? 확실하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문제와 비교해보면 하찮은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것이고 몽땅 이 땅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노후 대책이 되고 그렇지만 전혀 이 사후 대책이 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요 80년짜리만 갖고 그동안 살은 것이지 9천조억만 년에 이런 것은 해결이 못한, 참으로 큰 거는 놓치고 예만한 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요 안에 요만한 거 안에 결혼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자녀가 속을 새기니 많이, 또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됐고 뭐 승진이 되니 많이, 뭐 시험 요만한 큰 거 놓치고,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메시지, 이걸 우리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먼저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는 너희에게, 그럼 너희들은 영생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생을 맞춰도 천국 간다는 게 뭐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기도로 이루어져, 기도로.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영생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 가장 우리 본질적인 이 기도를 통해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기 특별히 영생을 가진 그들은 또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말이며,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이 생에 모든 염려는 다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생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80년짜리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받을 것을 우리가 안 이상 이 땅에서 도무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라든가 뭐 앞날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될 수 있는 이 나그네 길에서 왜 우리가 심각하게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은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죠. 이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염려합니까? 기도 안 하는 자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 땅에 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우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 남은 생은 노래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죠.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세 번째, 이제는 영생 없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16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건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흐름상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 그런 가르침,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특별한 예외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걸 깊이 깨닫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의 경우는 말할 거 없고. 여기 보면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 다 명단을 적어서 가까이 있는 직장에 안 믿는 친구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 다 이름을 적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다 놓고 이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이 거듭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바뀌니까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요. 저는 지금 늘 얘기했죠. 제가 지금 30년 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등학교 친구. 안 바뀌어? 그럼 안 바뀌면 그럼 나는 그만두나요? 아이고 지쳤다 그만하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는 많은 죄를 범했겠죠. 그런 사람을 보거든 구하라. 그 영혼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서 우리 기도가 이처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나의 귀찮음으로 인하여, 나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내 가족, 친구가 영영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 타는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믿는 자를 보고 참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올해 말까지?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못 보고 먼저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제가 어떤 일화를 보니까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여튼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이렇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제가 볼까요 한번? 명단들이 다 있나? 안 믿는 자들 친구 명단, 가족 중에 명단 다 있어요? 없다면 오늘이라도 이제 수첩 사서 명단 적고 언제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구하라.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런 짓을 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영생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교제해야 되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 그거예요. 네 번째 명령은. 네 번째는 싸우라. 그래서 거기 18절부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것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싸울래도 나도 넘어지는데 이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우리 강제로는 불가능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은 있어요. 그럼 꼭 넘어가야 됩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안 넘어갔잖아요. 삼손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안 넘어간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쓱 지어놓고는 육신이 연약하여 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이제 대표기도 하잖아요.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이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또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밤낮 지는지 몰라. 매주죠, 매주. 그런 기도는 어쩌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으니 뭐 용서해 주시고.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나 그 말 꼭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자구나. 19절에 분명히 내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뭘 모르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참된 자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된 자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참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싸워나가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건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나는 이 죄와 싸우고 우상을 멀리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건 나는 이제 연약하니까 자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래서 벌써 죄를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면 연약한데 뭐 그러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물론 연약해.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연약합니까?
성령님이 연약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죄에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요, 자기는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져요. 자기가 스스로 자꾸 죄를 져요. 그 세상 죄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쾌락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죄는 항상 쾌락이 있고 우리 선한 일에는 희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그 쾌락을 즐기고 싶으니까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고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요셉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청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여성이 너무 유혹하니까. 아니에요. 이겼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은 실제 없어. 죄를 짓고 싶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구정대가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싶거든요. 이제 그냥 살고 싶거든. 그러면 우리는 밤낮 구정이랑 추석 때 무너져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은 추석과 구정을 맞이해 다 무너지는 겁니까? 이겨야지 그런 걸 딱 자기가 마음을 자기가 정하면 되는데, 뭐 집에 가면 풀어지고 늘 그래 왔으니까 또 져주는 거야. 또 내년 구정이 또 이미 지기로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돼 있어요. 내년 구정에 또 고향 가면 무너져야지 이미 다 돼 있어. 기도할 때는 참 저를 죄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가서는 이미 마음은 그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 짓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음욕 같은 거 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죠. 그걸 다스려라. 성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내가 않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잡고.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이게 대표적인 거죠. 가장 죄악의 대표적인 거. 그걸 네가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냥 무방비로 놔둔 채 나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만. 이제 우리는 그걸 그만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는 어릴 때 하세요. 어릴 때. 이제는 신앙생활 한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쳐서 이겨야지 자기가 그걸 타협을 하고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요한일서를 그동안 쭉 살펴봤을 때 우리는 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여러 종류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이 이단 문제, 거짓 교사들, 이 골치 아픈 이런 많은 문제와 싸우며 어린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이런 성경을 대할 때,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는 커야 돼. 벌써 지금 신앙생활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금 뭐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런 단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사도 요한처럼 내 문제는 이제 견고하고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이끌 사람이 되었어요. 벌써 신앙생활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우리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내가 이 젊음 들여서 이제 이 시대에 얼마나 말세,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서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이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 사회의 많은 문제들,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딱 한 번 있는 이 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을 다르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딱 한 번 있는 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 생을 다른 돈 버는 일에, 또 다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내 생을 소비하기에는 너무 내 생이 아까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을 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젊음이 있으니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온 거 아닙니까? 귀한 생, 다시 안 오는 이 귀한 여러분의 젊음, 이 생을 드려서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아마 100배나 더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제 작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깨우치고 부지런히 우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이 귀한 사실을, 영생에 관계된 이 귀한 문제를 우리가 힘껏 전하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의 생을, 30년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